1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활짝 열려져서 오늘 찬양대가 권면한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잊고 싶어하는 기억들이 몇 가지는 다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때로는 삶을 절망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찾게 하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그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기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기억은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강의를 들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의무적으로 새 학기에 설교학 시간을 설교학 클래스를 택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저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제가 마지막 이제 졸업반 때 택해야만 하는 어드밴스 프리칭이라는 클래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모든 본문들을 정해주죠. 너는 이거 설교하고 이거 설교하고 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본문을 원어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번역하고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고 설교를 일일이 원고를 다 작성해서 레포트로 먼저 제출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동료들과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이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받아서 분석하고 적고 그 결과를 설교를 열심히 적어야 되는 것은 그걸 또 제출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설교 열심히 들었는가를 또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 제출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학점이니까 저희가 아직 학점 안 받는 것이면 아마 안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떨릴 때가 역시 동료 우리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들이요 서로 아주 날카롭게 비평을 해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 중에 잊고 싶지 않은 기억 하나가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내고 이제 저희 설교 차례가 돼서 저야 뭐 실력이 없이 그저 목소리 하나 믿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일단 열성적으로 평소 신조대로 왜 그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쟤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런 표정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잊지 못할 평가를 해준 거예요. It was a good speech, but I don't think what you preach is what is text trying to tell us. 아니, 설교는 잘했는데 좋은 웅변이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사실 저 그날 점수 잘 받았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다르게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만 그 학생이 한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도 뚜렷한 경고로 마음에 새겨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의 권위는 이 설교가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라면,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라면 그건 아마도 아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보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의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도 좋은 설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 생각 이전에 도대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What the text trying to say to us? 그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의 예화는 잘 기억하는데요, 설교의 내용을 잘못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한 일이겠죠.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로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건 비단 설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바 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크리에이트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고 가장 큰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딱 뒤를 돌아봤더니 그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생명 있을 때에, 건강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바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한 주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행했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일단 이 중심 주제를 파악해야만 그와 더불어 연관된 다른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먼저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연고로 시작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 저는 장애우를 비하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뚜렷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이 사람을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장애우로서 성전의 미물에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일으킴 속에 번쩍 일어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설교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은 지난주에 들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자가 성전 안을
뛰놀며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기이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Wonders. They wondered what's happening in front of them.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12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말과 함께 그는 이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무슨 기회를 갖게 됐는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좀 긴 본문이지만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함축하고, 아니 그 한 문장도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어떤 단어로 함축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모든 단어들의 연결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오직 한마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Jesus saves.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는 이런 설교를 가리켜서 크리스토센트릭 sermon이다. 예수 중심적인 설교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설교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이 강단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지식 얻으려고 여기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얻으려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우리 눈앞에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모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충분히 예수 외에도 다른 말로,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적이었습니다.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전개해 나갈 때는 치유 사건이 단지 그의 설교를 위한 시작점이 되었지 그의 메인 중심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한 번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에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치유받은 자가 베드로의 설교에 여기서 한 번 등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무슨 간증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적이,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세상적인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기호가 만족되어지는 것도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사인인 거예요. 사인. 여러분 표적 기억하시죠? 표적을 단장할 필요가 없다고요. 표적은 표적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면 그뿐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LA를 갈 때 LA까지 400마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놀라지 않죠. 앞으로 LA를 향하여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어디였었죠? 이 치유받은 자가 왜 등장했습니다?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된 그 이름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치유가 아니라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나 신유의 은사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기에는 하나의 디딤돌이지 그것이 결단코 신앙의 목표나 신앙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 치유, 신유,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축복인가? 만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있다면 그 물질의 축복은 결단코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그것이 표적이 돼요.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물질적 축복이든지 명예든지 어떤 거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표적이지 그 자체가 목표요 목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어세스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일들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으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것이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일이 잘 돼요, 야 이제는 나는 빨리 아침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런 분은 혹 없겠지만 우리 나머지는 재밌게 놀자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시간이, 그 건강이, 그 물질이 우리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 예수고 그의 사역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이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What is at the center of your life? 여러분의 사업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업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설교의 주제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적과 기사가 메시지의 중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라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내가 중심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의 궁극적인 영역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주관성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판단을 자기 스스로 내렸던 것.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먹지 말라 하라는 분명한 단순한 명령이었는데 그것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을 때,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천명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질서 있게 살 수 있는가? 우리를 향하여 창조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에 우리 인생은 정돈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이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리 찌적 저리 찌적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다가 시간 맨날 준비하다 시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분명히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 방향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창조 인생으로 초청받고 쓰임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주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현대 인생들의 문제가 바로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도 예수가 되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앉아 계셔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벌써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코자 계획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가 참에, in his time, in due time,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구속의 정점에서 오신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가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유일한 독특한 그때 일어난 사건,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독특하게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어난 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 왜 누가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의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의 그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던 미문 옆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이 궁창 속에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우주의 창조 속에 우리는 그 창조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의 상징 옆이었던 성전에서 구걸하던 인생,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안진뱅이를 선택한 유일한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상 창조의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와 조화 속에 평화와 사랑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나 자신의 욕망의 종이 되어 인생의 방황을 거듭하게 되는 것, 바로 이 거지의 모습이었고,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치유하고자 그의 팔을 잡기 전까지 그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동전이나 한 입 주고 나면 그만,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과 생명의 풍성함인데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분이요, 여러분을 창조의 회복으로 초대하셔서 이제는 이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바 여러분의 인생에 풍부함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인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확인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젠가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미국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래요. 소위 자기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Are you saved in Christ?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Well, I come to church every week. 나 교회 매일 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다 보면요, 거기서 이런 장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인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세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블레셋에 졌는데 다음 전쟁에 갈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 아닌가. 그런데 정작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갔는데 싸움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사무엘 5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곤의 이 우상의 팔이 잘라지고 머리가 잘라져서 바닥에 뒹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한 악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언약궤에는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의 머리를 자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블레셋 민족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왜 졌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졌나? 이런 힘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하여 이런 힘을 보여줄 수 있으시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하게 하셨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와 오늘 사무엘 여러분이 읽으실 이 성경 말씀과 연결시킨다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방향을 규정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에 진 것이지 군사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면서 무슨 교훈을 받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을 때는 그들이 힘이 약해서,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기드온이 맨마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No, it's not in numbers.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300명이 나갔는데 그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모든, 여러분 그 말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권능이라는 힘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남녀와도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권능, 이 알라딘의 램프에 들어가 있는 진인 양 항상 램프에 가다 놓고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교제하며 여러분과 대화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인정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굿판 신앙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굿 많이 해봤습니다. 굿 한 데도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왔던 귀신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굿판을 벌리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어떤 귀신이든지 와서 채워주면 그거에 합당한 내가 보상을 하겠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를 소개하며 그가 구약에서 예견되어졌던 그 선지자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22절 말씀이죠. 여러분,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우리는 귀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능력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굿판을 벌이는 것은 귀신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았더니 15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사실 엄청난 복음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 주신 것도 엄청난 복음이죠. 여러분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주 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He is the Lord of your life.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Who is your Lord?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돈일 때도 있고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감정일 때도 있고요. 열등감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도 있고요. 교만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도 있고, 건강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여러분을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노니, 우리를 친구의 인격으로 대접해 주시는 주인이세요. 착취하고 뜯어가시고 나는 죽어도 자기만 살아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이미 주신 것에 공치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오히려 친구 삼아서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저는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님의 인도 아래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신 이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될까요?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we share with him? 어떻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궁극적인 intention, gospel intention. 여러분, 복음의 의도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뭐하라?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 여러분, 이 악함이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이들이 버려야만 하는 악함,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버려야만 하는 악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14절 15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악함이 뭐라고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악인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악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돌이켜 버려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악함인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성도의 복된 삶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를 수로 천국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산 증인이셨죠. 방지일 목사님의 어록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예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은 착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건 절대로 편안한 인생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편안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함에서 돌이키는 것, 매일의 삶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돌이켜야만 하는 악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의 첫 번째 단추에 예수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자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자기가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운 것이 설교가 끝난 뒤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분들이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도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가 제대로 전해지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한 반응은 자기 가슴을 치며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 설교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비장함이 있던가, 아니면 두 번째, 예수를 싫어하여 죽이고자 하였던 어떤 사람처럼 예수의 말씀을 싫어하기에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너무 극단적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설교는요, 세상에 좋은 설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내 의견에 동의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들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좋은 설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좋은 설교는 내 가슴을 penetrate 한다는 거예요. cut to the heart. 가슴을, 내 마음을 자르고 너무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장한 각오로 내가 이전을 나서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신 일을 살아내겠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전을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설교의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돌이켜 버려야만 하는 그 악함을 다시 발견합니다. 아직도 제어되지 못한 삶의 사소한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정을 내릴 때 과연 그 결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여기를 가고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먼저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주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방향이 정해진 성도의 모습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돌이켜 악함을 버리는 바로 그 합당한 반응을 통해서 오늘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오늘도 듣고 다시 한번 분연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세상에 아무리 어떤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